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대한 서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본서를 기록을 했고요.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편지의 독자들은요,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졌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후 64년 네로 박해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요. 이 편지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지 또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말년을 보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로마에게 적절한 호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베드로 시대의 바벨론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 기록을 한 장소는 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의심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로마 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것에 대한 모습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또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고 또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성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베드로 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욥기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기록되었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더 큰 박해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도 동일하게 이런 다양한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멸시나 또 좋지 않은 시선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역시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요. 주후 64년에서 66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죽음 직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어디서 기록되었냐면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고요.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칭의 교리를 변질시켜서 부도덕하고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요. 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교리들이 가르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곳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핵심 구절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 4절에서 18절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박해를 다룬다면 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거짓과 부도덕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요, 성경 영감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분명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외부적인 고난과 박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또한 내부적으로 오는 다양한 유혹에 있어서 어떻게 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